본문에 있는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11조 보셨습니다. 번호선, 선영과 유명으로 보시고 감사함을 보셨습니다. 선영과 정진성, 이다운, 유명으로 9분 보셨고요. 부활절 감사함으로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은다솜, 김혜영, 이대한, 김민지, 유명으로 3분 보셨고요. 미디어 금식 구제원으로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하고 유명으로 보셨습니다. 감사 헌금에 있는 분들로 잘 읽겠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고 저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역사, 부활,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경을 감사로 보는 믿음 주셔서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가 되어진 예물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때 살아갈 적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 아름다운 열매 있는 그날을 예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죽어가는 영혼들,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온 곳에 벽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저들의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하늘나라의 그 확장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삶을 주께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한동안 평안하시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광고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기 선교를 올 여름에 저희가 두 곳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교회를 결정했고요. 답사를 다 다녀왔습니다. 한 곳은 충남 서천에 있는 포도원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단독 건물로 되어 있고요. 모델도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바로 앞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있고요. 바로 뒤에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쪽은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요. 교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에 외관도 좋고 다 좋은데 교인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있어서
들어왔다가 교인이 2명, 3명 예배 드리니까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건물도 요즘 개척을 했어요. 막 지하에 사는 교회, 빌딩이 여러 분 인디하는 교회도 많지만 단독 건물이 있어도 불구하고 교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교회는 저희가 여름에 일정을 잡아서 가게 되면 그 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역들을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도도 할 것 같고요. 할 수 있다는 음악 기도를 지역 어르신들이나 지역 사람들,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또 갔다 온 곳은 충북 그 청산이라는 곳 아시나요? 보은 아십니까? 네, 서울 사람들이 잘 모르시죠? 충북 보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대전에 쏘서 가는데요. 서울에서 한 2시간 20분 걸립니다. 갔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예복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사진 좀 볼까요? 네. 보이나요? 예복교회. 보시면요. 저 교회 건물인데 교회 정문 앞에 나무가 엄청 오래된 수령의 나무가 잎을 막고 있어요. 이거를 잘라내면은 마을 사람들이 가만 안 둔다 그래가지고 못 자르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나무가요 다 죽어버린 나무예요. 그럼 교회고요. 다음 사진 보세요. 저렇게 생긴 교회. 그냥 작은 교회예요. 역사가 꽤 있는 교회인데 저기 교회에 부자 계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조남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작년 11월 말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한 4개월 됐죠. 부임할 때 교인이 2명 있었습니다. 그 지역 마을은 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없고요. 저 마을에 초등학생 애들 6명. 그 다음에 다 70, 60 이상 된 어르신들 위주로 교회. 현재는 목사님이 나름 열심히 하셔가지고 7명이 예배드리는 어르신들. 제가 가보니까 나름대로 교회 안에는 이모들이랑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안에 에어컨도 없고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없고요. 프로젝터도 없고요. 선풍기도 없고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성경책이 필요한데 성경책도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 어르신들이잖아요. 피곤하니까 발가락만 짚고 있고 우리 초등부 아저씨가 예배 시간에 발가락만 짚고 있고 얼굴 쓰다듬고 있고 예배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젝트 있었으면 좋겠고 에어컨도 사야 되는데 목사님 한 달 사는 게 50만 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내 식구가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숙하시면서 이제 구제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 전차안에서 그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어요. 그분 중에 조직적으로 하시는 분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도 있다고 나왔어요. 실제로. 이자를 드리는데 한 달에 50만 원 살아요. 그 다음에 그 7분의 어르신들이 현금 해봤자 왜냐면 반농 사시니까 현금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50만 원 가지고 그것도 이제 지방에서 위자료니까 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살려니까 좀 너무 힘들어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여름에 당장 에어컨을 사야 되는데 에어컨 분당에다가 하려면 30분대를 분당을 하려면 한 100여만 원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책도 비치해야 되는데 성경책도 살려니까 최소한 10권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7분 나오니까 10권만 있잖아요. 한 최소한 20여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제가 답사가 돌아가면은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마침 에어컨은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에어컨은 소정의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소정의 비용이 될 것 같고요. 환경책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청년부 재정안에서 그냥 청년부 재정으로 사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10,000원씩만 헌금해 주셔도 우리 저기 이 귀한 생각하는 교회에 에어컨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어르신들 성경 보면서 성경 할 수 있고요. 지금 교회에 망가져서 굴러다니는 프로젝터가 하나 있어요. 요즘 프로젝터가 살려면 30-40만 원 사거든요. 램프 교환하는 데만 30만 원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젝터가 램프가 깨지면 수리를 안 하고 새로 사는 게 요즘 추세예요. 요즘 굴러다니는 프로젝터가 있어서 조금만 수리하면은 램프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판만 수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밥 한 번 안 드시고 다음 주에 10,000원씩만 헌금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모아서 우리가 프로젝터랑 성경책 10권이랑 그 다음에 에어컨 놔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에 저곳에 가서 한 2박 3박 동안 지역 어르신들에게 교회 홍보하고 돕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단기 선교사에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잠깐 가서 그냥 반짝하고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정하면은 지속적으로 듣고 싶어요.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돼서 형제처럼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복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청년교회랑 연결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굳이 방학이 아니어도 우리가 뭐 공휴일에서 하루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어르신들의 교회를 알리고 하면은 저 예복교회가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부 재정안에서 충분히 한 4,50만 원 꺼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지난 겨울에 필리핀 갈 때, 지난 여름에 일본 갈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재정적으로 많이 채워가지고 갔다 와서 이번에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시면 그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저희가 이제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올여름에 수련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단기 선교 2곳, 말씀드린 2곳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단기 선교 갑니다. 가는데요. 물론 이제 모집을 하게 되겠죠. 하게 되고, 하지만 항상 이제 재정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희 청년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도 항상 몇백만 원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는 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측면으로 조금씩 플로잉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요. 저는 그때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5월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금을 좀 해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작정해서 성경금을 해주시면 그거 5월부터 모아서 하면은 여름 사역 때 국내 단기선교 2곳, 일본 단기선교까지 해서 그걸로 모아질 것 같고요. 또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가 3번 더 플로잉 하면은 우리가 여름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 필리핀 갈 때도 그랬고요. 일본 갈 때도 그랬고 청년 중에 정말 가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이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워서 못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몇 분이 나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어떤 분이 30만 원 주시고 또 40만 원 헌금하셔가지고 그 헌금으로 간 청년들이 있어요. 귀하죠. 여러분들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5월달부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금 여러분 작정하셔서 해주시면 그거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 삶이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해주실 거지? 목사가 헌금을 자꾸 강조하면 참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 여러분 감사하게도 청년부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들이 생성해줘서 참 감사하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 통해서 알아서 교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2가지 광고였고요. 그 광고 말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간에 나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한 가지 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사고가 났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가운데 슬퍼하고 생을 달리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때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봐요. 기도밖에 없다고. 지금 막 rumor가 퍼지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rumor가 퍼져요. 여러분 제가 제공당한 rumor가 뭔지 아세요? 이데일리라는 어떤 웹진 하는 데서 사고 난 저녁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북한소입니다. 천안함처럼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떴어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떴어요. 천안함 사고 때는 아마 그게 북한소에 딱 천안 사고 때도 그 신문사가 그런 식으로 기사를 때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 신문사가 또 어디 때리니까 이번에는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나마 내가 터지는 게 차단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고도 지금 뭐 말이 무성합니다. 정부의 대응, 민간 어쨌든 민간 다이버들을 못하게 막고 통과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거 다룬 건가 아시죠? 그 허언증 있는 부분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상들이 막 흥분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60년, 70년, 80년대는요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때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명, 30만 명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서 기도했고 나라에 어려웠을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기도의 소리만 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소리 내기보다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말들이 올라가도 여러분 거기서 지금 애써 고생한 사람들 좀 있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시간에 잠깐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1분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가족들 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도와달라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리고 그 일을 실제 담당하는 그 장수사들이 정말 한 영혼과 애쓰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벌써 5일째입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으소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으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하지 주대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할 것은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기도밖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에 되어짐에 하나님의 선하고 어려운 일들이 할 수 있다면 제발 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정부 각처의 모든 담당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현명하심과 통찰력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실제적인 그 장수를 감당하는 그 장수사들이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어떤 현혹하는 말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국민들의 영혼이 담긴 그 기도를 통하여 제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신 줄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나누는 저는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이때쯤 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제가 목요일 초등교회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무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차약을 맡고 있어가지고 아이들 마음날 가르치고 성경 공부시키고 수평 예배 시키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윤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열심히 하나님께 서고 성악도 전공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아이가 벌써 제가 서울역 있을 때 했으니까 벌써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나이가 27살쯤 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부활절 거의 가까워질 때였는데 뼈가 묻는 질병이 걸렸어요. 너무 예쁜 아이였거든요. 외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무 예쁜 아이. 뼈가 너무 질병으로 결국 하나님이 알겠어요. 27살. 그 다음 그리고요, 군산을 갔는데요. 군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맡았던 고등부의 걔도 지훈이에요. 박지훈이라고 요즘 대청 앞에 살고 있는 연예인 지원사입니다. 이 어머님이 장 집사님이 성금요일 날 밤에 아마 9시 넘어서 경찰을 몰고 어딜 가시다가, 군산은요 이 신호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데 저쪽에서 이제 학원차 있죠. 승합차가 신호가 없어서 막 달려오다가 이 차를 제대로 못 보고 집사님 타이밍 이쪽으로 정면으로 박아버렸어요. 성금요일 날 호시가족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군산의 제일 큰 병원, 군산의료원 갔죠. 그랬더니 뭐 응급실 했으니까 갔더니 너무 위급한 상황이어서 뭐 배 좀 당연히 말씀했어요. 여기 그냥 째서 튜브를 집어넣고요. 처치를 한 건데 저 새벽 4시까지 있었거든요. 여기. 근데 처치가 도저히 안 돼요. 이미 충격을 받아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골반뼈 다 으스러지고 왼쪽 다리 골절하고 여기 쇄골뼈 나가고 한쪽 팔도 골절하고 갈비뼈 다 나가고 갈비뼈가 나가면서 폐를 찔러서 폐에 구멍이 나고 또 다른 심장 장기들도 다 망가진 상태고 뇌출혈 와서 의식 불명. 도저히 거기서 처치를 하면서 새벽 4시에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원광대학교 병원에 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이 있고 원광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홍대병원으로 갔어요. 우선 이제 새벽이니까 집에 갔다가 다음날 병원을 갔죠. 토요일이죠. 성금요일 다음날이니까 갔더니 병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중치료실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데 망가지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치료 어쨌든 서서히 나서서 중요한 건 뇌출혈이 와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뇌출혈이 와서 피가 지금 고여있었는데 수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뇌출혈이 왔지 붙여서 뇌도 부종으로 부어있지 방법이 없어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거기에 지금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했어요. 부활주의날 저희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장집상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2년 동안 집사님이 열심히 제어를 했어요. 감사하게 되는 건 전교회 기도 듣고 뇌출혈이 멈추고 의식이 깨어났어요. 거의 한 7, 8개월 말을 못했어요. 그냥 누워가고 있어요. 말 못하고 막 눈빛으로 막 모르지. 근데 한 1년 지나면서 이분이 워낙 긍정적인 분이다 보니까 저도 신방 엄청 많이 가고요. 집사님들 엄청 신방 많이 가면서 격려해주고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내년 부활주일에 일어나는 그 다음에 제가 3년차 되는 부활주일 중에 교회에 왔습니다. 목 빠지고 이제 걷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 부활 때가 되면 부활주일 때가 되면 사실 저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보다는 그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한 사람은 이제는 건강해졌지만 항상 근데 올해는 또 저의 얘기는 아니지만 세월의 사건이 있어서 부활주일이 저에게는 그런 나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하냐면
여러분,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활주의는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 여러분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부활주의 여러분들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절이 여러분의 기쁜 날이신가요? 저는 한 번도 기쁘지 않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기쁜 날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연합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이 기쁜 날입니다. 제가 저의 신앙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과연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정말로 새 생명을 얻는 기쁜 날인지 아니면 기독교의 그냥 한 절기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맞이하면 어린이집에서는 막 달걀 꾸미고 막 축제하지만 어른들 예배 때 부활절을 보면요 기뻐하는 모습을 사실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쁨의 날인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절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되짚어봐야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게 다가온다면 그거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적인 나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우리는 부활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은 우리는 가짜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잖아요. 우리 2000년 동안 속은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 속이는 사기꾼이 되는 거라고요. 한국교회는 수많은 목사들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속였던 사기꾼밖에 안 돼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그만큼 기독교에서 부활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날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냐? 왜 우리의 표정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해서 마음껏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그냥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죄인된 우리를 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인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죄를 가지고 거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그래서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죄가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죄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벽에 붙이면 옷에 그 벽에 옷가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로 가다가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죄가 스며들고 죄가 물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안에서 사시는 분이 계시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했죠? 있으신가요? 죄 안에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 이유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가 물들어서 자연스럽게 내 발걸음이 죄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이미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번번이 불순종합니다. 번번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섭니다. 결국 이스라엘 멸망당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홍야 달라진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셨어요. 만나가 내주라는 일 맞나? 이게 뭐지? 그럼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만나 안 하는 그 만나를 먹지 않아요. 말하는 거 우리는 먹어보지 못한 거 앞으로 먹을 수 없는 거. 만나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편이야. 이게 뭐지? 만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그들이 만나가 뭐냐면 이게 뭐지? 그들이 무슨 만나?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던 게 만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것이 이럴 수가 없는 일을 그들은 평생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금세 불순종하고 배신합니다.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분들을 치시고 멸망시켜서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침묵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가 있어요. 성경책 펴보시면 있어요. 한 장이 400년입니다.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얘기합니다. 쇠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요, 그 어떤 계시도 없고 예언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입을 닫으신 때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됐어요.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성경은 왜 그렇게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쓰는 걸까요? 우리 에스겔 1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1장 10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래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행명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
축복의 계시를 끊임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도 못할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심판을 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 당해봐야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겠구나,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끝없는 그 후에 끝없이 반복된 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입을 닫아버리시고 침묵하세요. 그래서 400년 동안 주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 시기가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가장 괴로운 시기였어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가정의 문제로 힘들고, 사회에 힘들고, 그런 거 힘든 때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힘든 시기는요, 기도해도, 말씀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말씀을 봐도 말씀 믿어지지 않을 때, 기도해도 확신이 없을 때, 이때가 믿는 자에게 가장 힘든 때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시간 동안 가장 힘들 때를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신 겁니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의인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을 자격이 된 겁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죄 지으면 여기 뭐 하나 불편하게 생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 기뻐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해결됐기 때문에 그게 감사이고 은혜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니까 죽지 않게 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부활절에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인상 쓰고 계십니까? 맨날 저를 보고 인상 쓰고 계시는 분 웃어주세요. 설교 제가 이제는 면역이 돼서 안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초대하고 설교하면서 첫날 되게 힘들었어요. 시험을 다짜 저를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째려보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한 6개월 힘들었어요. 6개월. 마음에 안에 반응도 없어. 피드백도 없어.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한 사람 단 한 명도 6개월 동안 없어가지고 솔직히 6개월 동안 되게 힘들었고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잖아요. 설교가 내려가서 앉으면서 제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를 죽 썼거든요. 아무도 은혜 안 받네요. 저 6개월 동안 맨날 회개기도 했어요. 지금도 회개기도 합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믿으시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1년 중에 우리가 제일 기쁜 날이 언제죠? 부활절이라고요? 부활의 시간이 가득 찼기 때문에 부활절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생일 아니에요?
생일이 아무나 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나요? 생일이 제일 좋은 날이잖아요. 많은 사람 축하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 생일보다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더 기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일은 그냥 인간의 생일이지만,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날이지만,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날 우리는 내 생일보다 더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축하한다고, 기뻐해야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기뻐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부활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제일 기쁜 날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이 아닙니까?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은 십자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에 연합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나도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 됐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어야 할 내 몸, 이 죄의 몸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동일하게 주님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반대로 보면 이 말씀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의의 종이 되어서 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 죄에 지어서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이 5절에서 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죄로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스쳐 지나가더라도 우리에게 죄가 오는데, 그 죄를 받으면 우리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데,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일까요? 어쩌면 결단력일까요? 아니면 율법의 준수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그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능력 누가 주나요?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나요? 능력을 따라 살게 해주시나요? 누구죠? 성령님.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아냐면,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르치마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면서 그가 너에게 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요, 내 어떤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율법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랑 하여금 이 새 생명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 의학의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새 생명을 누릴 자입니다. 오늘 소연이가 하얗게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아까 물어봤을 때 오늘 예쁘게 입고 나가니까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하얗게 이쁘게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고서 여기 포스코 사거리에 공사하는 데 있거든요. 공사하는 데를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못 가보겠죠. 별로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우리가 안에 새 생명을 알게 하신 성령님이 있다면 우리는 죄가 있는 것을 당연히 피해가게 된다는 겁니다. 피해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피해 가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부활의 좋은 날에, 이 기쁜 날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 있습니다. 꼭 기뻐해야죠. 정말 기뻐해야죠. 왜 인생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마음이 예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죠. 그렇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 미세한 떨림이 생기게 됩니다. 나 혼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나 보다. 안 좋아하는데 혼자 오해하죠. 주로 남자들이 그러죠. 여자들은 아무래도 주로 남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게 되면 이 미세한 떨림이 큰 두근거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얼굴이 빨갛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부활의 날에 주님을 향한 이 두근거림이 있어서 우리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8세기 초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의 시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기술하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가 자기가 이해하는 것으로 막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학생만 2시간이나 시간이 다할 때까지 팔짱을 펴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그 답을 쳐다보셨어요. 이제 시험 검도까지 마지막에 가서 시험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해서 내라 하니까 그제서야 그 학생이 한 줄을 쓰고 제출했습니다. 다 아무도 없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시적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이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의 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얼굴 붉어지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가 이 사람이 오랫동안 출장 가 있다가 올해 몇 개월 만에 만나면 우리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렇게 얼굴 붉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오늘 그런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은 설교를 딱 끝나는 거 끝내고 좋은데 그쵸? 아직도 한 장만이 남았네요. 시간은 3시 10분이고 다시 준비한 건 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는 사실 성경을 보면 나와있어요. 기뻐하지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이유는 성경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무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우리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제자들. 여러분, 로마 병정들,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도 안 믿었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믿지 않았어요. 대놓고 안 믿었던 사람 누구죠? 도마가 대놓고 안 믿었습니다. 주님이 앞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하니까 그제서 믿었죠. 도마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돌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반응을 보였어요. 뭔 소리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요,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17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말씀에서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뭐라고 썼습니까? 몇 제자요? 11제자가 예수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뭐라고요?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 뭐라고 썼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또 하시고 그 앞에 주님 경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일부는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렇지 않아서 되게 싫어합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못 믿는 모습들. 주님이 내 앞에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은요, 그들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저희들이 잡힐까봐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뿔뿔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가는데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주님이 자기를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을 듣고서 절대 안 그럴 겁니다 했다가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오 주님하고 자복하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그랬다면 베드로가 그 앞에 가서 향유가 수익에 향이 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가 그런가? 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러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 어디 있냐면 다 숨어있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베드로조차도. 그래서 부활의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제자들은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래서 여자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대학생에 오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여자들이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참 공평해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들이 사고를 치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자들이 회복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부활의 그 첫 소식을 여자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건 남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와가 그걸 따먹은 다음에 남편에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했더니 하나님은 아담 너 어디 있니라고 물어보잖아요. 동문서답하죠? 주님, 제가 부끄러워 버렸습니다. 누가 너보고 부끄럽게 했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에게 주신 저 여인이 선악과를 서 먹어서 부끄럽다면서 지가 먹어놓고서 여자에게 탓을 부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의 습성입니다. 남탓하는 거. 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남편이 때 되면 아는 탓을 합니다. 애 교육을 왜 이따 이거 시켰어? 그런 식으로. 부모님께 왜 그렇게 못해? 제자들의 문제가 남 탓을 해. 성경이 어디가 또 회복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들이 주님의 시선에 향유를 부으러 가는데 제자들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을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또 성경을 보면요, 여인들이 향유를 부으러 가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날이었어요? 무슨 날이었어요? 성경이 보세요.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 첫날. 이 여인들은 당장에 갑니다. 당장에 갑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당장에 여인들이 갑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여자들의 신앙이 더 대단한 거예요, 남자보다. 자, 보세요. 안식을 일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인은 당당하게 그 아침에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절망과 두려움에 숨었는데 그 여인들은 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국의 비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런데 부활의 그 복된 날, 분명히 주님이 그들이 미리 알려줬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미리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잡히시는 날 밤에, 정말 밤에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고 그 중에 세 명을 데려오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잡히시는 그 순간 여러분 또 주님의 세 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부활의 이 기쁜 날, 우리가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과 동행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교사하며 찬양되며 일꾼을 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무덤으로 찾아가는 그 여인이 내가 아닌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있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신앙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이날 기뻐하지 못하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만 맴돌지 마시고 이 부활의 그 아침에 그 여인보다 먼저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시고 저 여러분들 줄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죄인인데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죄인 죽어야 하는데 살려줬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의지만 이 부활주의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부활에 동참하며 부활을 만끽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까먹었나요? 제가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한 끗 이상하잖아요. 참으로.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기쁜 마음으로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